여러분들의 진심을 환영합니다. 저는 임영규 목사입니다. 오늘 교정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교정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스바냐 시리즈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하룻강아지 법무서인지 모른다라는 속담이 있어요. 하룻강아지 법무서인지 모른다. 이게 뭐냐면 이제 초행자의 어떤 패기겠죠. 비기너의 어떤 패기, 시작하는 사람의 패기. 저도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그런 게 있었던 게, 신학교에 가기 전에는 제가 막 온 세상에서 설교를 제일 잘할 것 같은 자신감이 있었던 것 같아요. 신학교 가기 전에는. 근데 이제 가서 막 배우고 하다가 보니까 나는 설교를 너무 못하는 것 같은 거예요. 전도사 때. 전도사 때는 와, 내가 세상에서 제일 설교 못한 것 같은 거예요. 너무 비참했었어요. 그리고 나서 목사로서 지나가는 요즘에는 나는 그 양극단 사이에서 내가 어떤 설교를 해야 하는가, 내가 또한 어떤 설교를 잘 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그 범위를 알아가는 게 요즘 목사로서의 시기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20대 때는 내가 모든 걸 알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난 다 알아. 난 다 알아. 근데 30대가 되니까 내가 아는 게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거예요. 여기 30대들이 굉장히 끄덕끄덕하고 계시는데 난 아는 게 하나도 없구나. 근데 이제 40대가 되니까 내가 알고 있는 거의 범위는 이런 것이구나라는 것을 알아가는 시기가 지금 제 40대인 것 같아요. 마찬가지로 20대 때는 내가 다 알아라고 생각하니까 내 위에 누가 있는 게 싫은 거예요. 필요 없어. 난 다 알아. 내가 다 할 수 있어. 근데 30대가 되니까 내가 아는 게 없다고 생각하니까 누구라도 제발 있었으면 좋겠다. 누구라도 날 좀 지도해줬으면 좋겠다. 누구라도 나에게 길을 알려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40대가 되니까 내가 누구의 말을 들어야 되는구나라는 거를 알게 되는 나이가 지금 제 나이인 것 같아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들은 모든 걸 알고 있다고 생각했다가 아무것도 아는 게 없다고 생각했다가 내가 무엇을 알고 있는가라는 어떤 알에 대한, 깨달음에 대한, 내 삶에 대한 정반합을 우리들은 계속해서 지나가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가 보니까 우리 교회 구성원이 20대 후반에서 30대 후반이 90%입니다. 제가 20대 초반도 별로 없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작년으로 나오고 하면 더 적어요. 우리 교회가 90%가 20대 후반에서 30대 후반입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우리 교회에만 나타나는 아주 기현상이 있다는 사실을 제가 알았어요. 우리 교회에서만 볼 수 있는 기현상이에요. 뭐냐면 청년들이 90%다 보니까 청년들이 장년을 매우 좋아하더라라는 거예요. 일반 교회는 안 그래요. 일반 교회는 기성세대랑 청년세대가 서로 굉장히 갈등이 심하거든요. 근데 우리 교회는 청년들의 장년들을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서 왜 그럴까? 왜 우리 교회 청년들은 장년을 좋아할까? 제가 분석해 봤더니 두 가지 원인이 있어요. 첫 번째, 희소성의 원칙. 장년 수가 적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 장년분들은 마치 다이아몬드와 같은 존재십니다. 그러니까 아주 너무 귀한 거예요. 근데 이거보다 두 번째가 더 중요해요. 청년들끼리 모이다가 보니까 이 사람들이 깨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냐면 청년들끼리 모이니까 처음에는 공감이 잘 되죠. 교감이 잘 돼요. 근데 교감은 잘 되는데 우리가 공감은 잘 되는데 답이 없구나라는 거를 깨닫기 시작해요. 뭔가 답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공감은 되는데 답이 없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이렇게 여자 청년 둘이서 만났어요. 동생이 얘기해. 언니, 나 요새 좋아하는 오빠가 생겼어. 어떡해? 그럼 이 친구는 좋아하는 오빠가 생겼으니까 이제 답을 얻기 위해서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언니한테 가서 좋아하는 오빠가 생겼어. 어떡해? 그랬더니 언니가 그러게 나도 좋아하는 오빠가 생겼어. 어떡해?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둘이서 한 시간 내내 어떻게 하다가 어떻게 하고 집에 가는 거예요. 그럼 결국에는 이 오빠를 어떻게 요리해야 하는가에 대한 답을 누군가 알려줘야 되는데 그냥 어떻게 하고 집에 가다 보니까 어떻게 해야 되지? 공감은 실컷 했는데 답이 없네. 그러다가 보니까 이 누군가가 이 답을 줬으면 좋겠다. 근데 작년을 만나보니까 이 언덕을 넘어간 사람들인 거죠. 연애라는 언덕을 넘어가고 결혼이라는 언덕을 넘어가고 진로라는 어떤 취업이라는 언덕을 넘어가고 인간관계라는 언덕을 넘어가고 또 신앙과 헌신과 교회 안에서의 삶이라는 언덕을 넘어간 사람들을 보다 보니까 그들로부터 나오는 지혜, 그들로부터 나오는 어떤 해답, 정답은 아니더라도 그런 것들을 들었을 때 와, 너무 좋다고 막 그래서 장년들을 만나고 나면 청년들이 굉장히 좋아한다는 사실을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죄인이라는 말의 뜻은 답을 모른다라는 뜻입니다. 죄인이란 무슨 뜻입니까? 답을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답을 알아도 그 길을 갈 실력이 안 되는 사람을 죄인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죄인은 당시 윤리적, 도덕적, 형법적으로 죄인이다라는 말뿐만이 아니라 우리는 사실은 답을 모른다. 우리는 20대를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모른다. 우리는 30대를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사실은 모른다. 우리는 40대를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모른다. 나는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나는 부모로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른다.
전 담임 목사지 않습니까? 나는 사실 내가 담임 목사 노릇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겐 답이 필요한 사람, 또는 답을 알고 있어도 그 길을 갈 실력이 안 되는 사람을 죄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에겐 공감이나 교감뿐만이 아니라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 나를 교정해 줄 수 있는 존재가 필요합니다. 그렇죠? 우리는 나를 교정해 줄 수 있는 존재가 필요합니다. 나를 옳은 방향으로 움직여 줄 수 있는, 어긋난 나를 똑바르게 바로잡아 줄 수 있는 존재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교정해 줄 수 있는 존재가 필요하고, 더 궁극적으로 나가면 무엇입니까? 교정해 줄 수 있는 진리가 필요한 사람이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을 어긋난 것으로부터, 왜곡된 것으로부터 교정해 줄 수 있는 진리가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하루 가운데에 내가 삐뚤어지고 어긋나고 왜곡된 삶을 살지 않도록 내가 온전한 길을 갈 수 있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를 교정하는 시간이 있습니까? 당신에게 있습니까? 당신의 하루 가운데 있습니까? 주일날 와가지고 설교 듣는 거 말고. 많은 사람들이 오해합니다. 설교를 듣고 감동을 받으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해졌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내가 할 수 있는 도리들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아니요. 제가 솔직히 엄밀하게 말씀드리면 여러분이 설교를 듣고 감동을 받는 건 제가 설교를 잘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설교 잘해서 그래요. 그건 내가 잘한 거지 네가 잘하는 게 아니라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설교를 듣고 은혜를 받았으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 하루 가운데 나를 교정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나? 이명규 목사를 통해서 우리 교회 가운데 말씀하신 것도 중요하지만 당신의 이름을 걸고 당신의 삶의 자리에서 당신의 하나님이 당신의 삶을 교정할 수 있도록 당신의 시간을 하루 가운데 들이셔야 합니다. 5분이 되었든 10분이 되었든 1시간이 되었든 큐티가 되었든 성경 읽기가 되었든 기도한 시간이 되었든 진리 앞에 서서 예수 그리스도는 공감만 하시는 분이 아니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그분 앞에 나를 교정하는 시간이 있는 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109편 105절은 이야기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주의 말씀으로 내 발에 내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를 비추어야 됩니다. 내 길이 막막할 때 내가 그 길을 말씀으로 비추어서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죄인은 길을 모르고 길을 알아도 갈 수 있는 실력이 없을 뿐만이 아니라 우리는 사실 그것에 대해서 듣기 싫어하는 인간들이라는 것입니다. 죄인들은 진리, 길, 정답 이런 것에 대해서 듣기 싫어하는 사람들이 죄인입니다. 그 죄인의 특성입니다. 듣기 싫어합니다. 그래서 당신들은 우리들은 누가 나한테 뭐라고 얘기하면 입 밖으로 얘기할 수도 있고 속으로 뭐라고 합니까?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마. 요새 우리 큰딸이 많이 하는 말이에요.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마. 아마 여러분들도 무수하게 썼겠죠.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 속에서 뱅뱅 도는 말 아닙니까? 집에서 부모님한테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마. 학교에서 선생님 교수님한테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마. 회사에 가면 직장 상사한테 대표한테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마. 그럼 대표가 되면 괜찮습니까? 아니면 대표가 되면 클라이언트와 고객을 향해서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마. 연인끼리, 부부끼리, 부모 자녀끼리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마 라고 이야기합니다. 누군가가 나한테 말을 할 때 정답을 알려줄 때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마 꼰대 같아 라고 생각하는 마음은 무슨 말이냐면요, 사실 우리 속에 나는 누군가한테는 속 시원하게 통쾌하게 말하고 싶으면서 아무도 나에게 말 못하게 만들고 싶다라는 욕망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너 나한테 말 그렇게 못하게 내가 만들어줄 거야. 그래서 내가 돈을 더 벌고 이 피라미드의 꼭대기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누구도 나에게 함부로 나를 가르치거나 훈장질하지 못하게 만들어주지.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없게 만들어줄 거야. 내가 코를 납작하게 만들어줄 거야. 이게 신적 욕망입니다. 신적 욕망.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마. 그게 싫어서 아담이 선악과를 먹은 것입니다. 하나님 이게 다 내 건데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말아요. 뭐 선악과 먹으면 뭐 정령 죽는다고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마. 내 인생은 내 거야. 그래서 선악과를 먹은 것입니다. 구약에 보면 바벨탑을 쌓습니다. 바벨탑을 왜 쌓습니까? 하나님 필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한테 이래저래 하지 말아요. 우리도 힘이 있어요. 우리도 제국이에요. 우리에도 리더십이 있어요. 우리도 능력이 있어요. 나한테 이래저래 하지 말아요. 우리 바벨탑을 쌓자. 신이 우리에게 이래저래 하지 못하게 하자. 그래서 탕자가 아버지를 제끼고 유산을 받아서 도망가는 겁니다. 아빠 난 유산만 있으면 난 얼마든지 잘 살 수 있어요. 아빠 나한테 이래저래 하지 말아요. 그래서 유산 가지고서 가가지고 탕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왕이 이집트의 파라오가 모세가 와서 10가지 재앙을 다 당하면서도
끝까지 버티는 겁니다.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마. 내가 신이야. 모세 네가 뭔데? 너의 야훼 하나님이 뭔데?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마. 그래서 더 글로리에서 문동원한테 그렇게 복수를 당하면서도 연진이가 끝까지 사과하지 않는 것입니다.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마. 너 나한테 가르칠 수 없어. 너 나한테 사과를 강요할 수 없어. 이게 신적 욕망이라는 것입니다. 신적 욕망을 가지고서 내가 더 올라가면 사람들이 나한테 말하지 못하겠지. 내가 더 올라가면 나한테 가르치지 못하겠지. 더 올라가면 나한테 함부로 하지 못하겠지라고 할수록 우리의 삶은 더 위태로워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되는지 방향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방향에 대해서 감각이 없는 인간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죄인에 대해서 어떤 가수가 죄인의 삶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난 핸들이 고장난 8톤 트럭. 이게 다이나믹 듀오 노래인데 핸들이 고장난 8톤 트럭. 죄송합니다. 이런 거 하지 말아야 돼. 핸들이 고장난 8톤 트럭이라는 말 근데 너무 기가 막힌 은유 아닙니까? 강력하죠. 왕 누가 날 덤빌 수 있어. 근데 핸들이 고장난 8톤 트럭이에요. 그거는 여기저기 갖다 박으면서 사고를 내면서 벼랑을 향해 가는 겁니다. 빠르게 가면 된다고요? 또 아웃사이더라는 래퍼는 그런 랩을 했지 않습니까? 누구보다 빠르게 남들과 다르게 누구보다 빠르고 남들과 다르게 가면 됩니까? 아닙니다. 당신은 브레이크가 고장난 스포츠카입니다. 그러니까 핸들이 고장난 8톤 트럭이고 그 브레이크가 고장난 스포츠카인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라고 벼랑 끝으로 질주하는 겁니다. 더 파괴적인 삶을 사는 겁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면서 우리는 계속해서 질주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한국 기독교의 문제는 자본주의 사회가 욕망을 부추길 때 교회에서도 기독교에서도 제동장치, 브레이크를 밟아주지 않았다고 생각해요. 이 산지를 내게 있어서 다 하십시오. 마음대로 하십시오. 아니요. 브레이크를 밟아줬었어야 됐는데 교회에서 거기다가 기름을 얹은 거예요. 달려가. 더 가죠. 더 해. 네 마음대로 해. 그러다가 보니까 여러분 이 한국 사회가 OECD 10위 안에 들어갈 정도로 경제가 이렇게 좋아지고 우리가 그 어느 때보다도 좋은 건 먹고 살고 그러는데 왜 사회가 이렇게 각박해지고 사는 게 사는 것 같지 않고 헬조선이란 지옥이라는 별명을 가지게 되었죠? 한국 사회가 윤리가 없어요. 한국 사회가 도덕이 없어요. 한국 사회가 의식이라는 게 없어요. 한국 사회가 서로 향한 신뢰라는 게 없어요. 그냥 누구보다 빠르게 남들과는 다르게만 가면 되는 거예요. 더 올라가면 되는 거예요. 나는 뭐보다 갑이 되면 누구도 나한테 함부로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없게 만들 거야. 그러다가 보니까 여기가 아수라 같이 마치 지옥을 닮은 사회가 되어 갔다라는 것입니다. 스바냐서 3장 3절 4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스바냐서 3장 3절 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먼저 스바냐서 3장 1, 2절을 보시면 패역하고 더러운 곳 포악한 그 성읍이 화 있을진저 그가 명령을 듣지 아니하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지 아니하며 자기 하나님에게 가까이 나아가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을 듣고 싶지 않은 거죠. 교훈, 의로움, 말씀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마요. 난 내 힘으로 살 수 있어요. 난 8톤 트럭이에요. 난 스포츠카예요. 그러고서 가가지고서 일어난 일이 뭐냐면 스바냐서 3장 3절 4절 그 가운데 방백들은 부르짖는 사자요 그의 재판장들은 이튿날까지 남겨두는 것이 없는 저녁 일이요 그의 선지자들은 경솔하고 간사한 사람들이요 그의 제사장들은 성소를 더럽히고 율법을 범하였도다. 진리를 벗어난 사회, 핸들이 고장난 8톤 트럭, 그 브레이크가 없는 스포츠카가 만들어낸 사회는 재앙과 고통의 사회를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더럽고 추악한 세상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방백들은 부르짖는 사자요. 여기서 말하는 방백은 지도자입니다. 첫째로는 정치적 지도자, 경제적 지도자입니다. 근데 이 지도자들은 부르짖는 사자래요. 백성들을 잡아먹는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재판장들은 이튿날까지 남겨두는 것이 없는 저녁일이요. 그 방백들이 잡아먹고 남은 그 잔뼈나 살코기들을 이리들이 와가지고 싹 다 먹어치우는 거죠. 재판장은 공정함을 가지고 백성들을 도와줘야 되는데 오히려 그 지도자들에게 빌붙어서 끝까지 약탈하고 고통을 주는 존재들로. 그래서 저녁에 있는 이리들이다. 세 번째, 그의 선지자들은 경솔하고 간사한 사람들이요. 저 같은 목사들.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야 되는 사람, 하나님의 뜻을 전달해야 되는 사람들도 오히려 자기 이기적인 욕구를 채우려고 사람들에게 간사하게, 경솔하게, 가볍게 그 욕구에 편승해서 자기의 입속을 채우게 되었다. 그의 제사장들은 성소를 더럽히고 율법을 범하였도다. 하나님 앞에 거룩해야 하는 제사장들은 오히려 하나님의 성소를 더럽히고 율법을 범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리를 벗어난 사회, 브레이크가 없는 사회, 핸들이 없는 사회가 얼마나 고장난 세상인가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건 여러분 수천 년 전의 스바냐 시대 때만이 아니라 이건 지금도 그렇죠. 그죠? 정치적, 경제적 지도자들은 세상을 혼탁하게 만들고 재판장들은 공정함이 없고 그 다음에 목사와 사역자들은 자기 이속을 위해서 가벼운 말씀으로 사람들의 욕망을 채워주면서 사람들이 괜찮다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온 세상이 엉망진창이 된 것은 스바냐 시대나 지금이나 동일할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방백들 정치 경제적 지도자만 문제입니까? 아니요. 방백들의 원어는 뭐냐면 도와줘야 되는 사람, 보살펴야 되는 사람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당신도 맞습니다. 누군가를 도와줘야 될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람들은 자기를 위해서 누군가를 잡아먹고 있다. 그리고 재판장은 어떤 사람입니까? 공정해야 되는 사람. 근데 공정해야 되는 사람도 자기 이속 때문에 편파적이다. 어긋나 있다. 선지자, 하나님의 말씀을 입술로 삶으로 드러내야 되는 사람들도 세상에 자기의 욕망을 위해서 어긋나 있고 그 다음에 제사장들, 하나님 앞에 거룩함으로 연결되어야 될 사람들이 그 말씀으로부터 삐뚤어져 있다 보니까 오히려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고 있다. 그러니까 이건 우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베드로전서에서 말하는 왕같은 제사장이요 택하신 족속인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어긋나 있다는 것을 그대로 고발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스바냐서 3장 6절 말씀, 그 결과로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자, 3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쉽게 얘기하면 그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진리로부터 말씀으로부터 어긋나 있는 것에 대해서 심판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그 심판과 멸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내가 그것을 가만두지 않겠다. 내가 재앙을 내리겠다. 내가 심판을 내리겠다. 내가 고통을 그 가운데 내리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말을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요나서에서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모든 고통의 원인이 죄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성경은 고통에 대해서 굉장히 입체적으로 이야기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모든 죄에는 고통이 따른다는 것입니다. 진리로부터 어긋난 것,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어긋난 것에는 반드시 고통이 따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십니다. 진리로부터 어긋나 있는 세상을 향해서 내가 재앙을 내리겠다. 진리로부터 어긋나 있는 사회를 향해서 내가 재앙을 내리겠다. 그 교회를 향해서, 어긋난 가정을 향해서, 어긋난 개인을 향해서 내가 재앙과 심판과 고통을 내리겠다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재앙을 주실 것입니다. 고통을 우리 가운데 내리실 것입니다. 사람이 힘으로 세운 것들이 바벨탑처럼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저는 목사로서 교회들이 무너져가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 목사로서 기능하고 있습니다. 이게 저한테 굉장히 비참한 일입니다. 선배들에게 이야기를 들으면 1980년대, 90년대 때는 교회 개척해가지고 간판만 붙이면 사람들이 몰려왔다는 거예요. 그 교회의 중흥기가 끝나고 몰락해서 도미노같이 교회가 무너지고 있을 때 수많은 멸시와 천대와 경멸이 사회로부터 교회에 쏟아질 때 이 코로나 기간에 여러분 교회가 5,000개가 사라졌대요. 근데 여러분 라이트하우스 서울숲에 막 사람들 청년들 모여든다고 내가 기뻐할 일은 아니겠죠. 나는 교회가 무너지고 있는 이 도미노같이 무너질 때에 나는 목사로서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저한테 굉장히 비참하고 아픈 일인 거예요. 정치가 혼탁하고 경제가 무너지고 있는 걸 봐야 되는 거예요. 사회가 서로를 신뢰하지 못하고 무너져 내리는 걸 우리들은 봐야 되는 거예요. 저는 여기서 섣불리 희망을 이야기하고 싶지 않아요. 분명히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해요. 그 고통을 너희들은 당해야 된다. 아플 각오를 해야 된다. 개인적 삶도, 가정도, 교회도, 사회도, 나라와 민족도 아픔과 고통의 시간을 죄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어긋난 그 죄에 대한 대가로서 우리들은 응당 받아야 한다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다행인 것은 내가 그 죄에 대한 진노를 뒤집어쓰고 십자가에서 영원히 죽었어야 됐는데 그 죄의 대가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치르심으로써 나는 영원한 멸절, 영원한 죽음으로 들어가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지금 주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그 재앙, 아픔, 고통, 우리가 당해야 될 것들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정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어긋난 것으로부터 온전함으로 바뀌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재앙과 고통과 아픔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고 정결하게 만드시는 그 과정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미켈란젤로가 조각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했어요. 난 조각을 할 때 원석, 돌을 보면 거기로부터 대상을 끄집어낸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모든 사람이 그냥 돌덩어리를 보지만 미켈란젤로는 거기서 다비드상을 보는 거예요. 그럼 정과 망치를 가지고 다비드상이 아닌 거를 잘라내는 거죠. 두드려 쪼개내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이 죄인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보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에서 어긋난 것들을 찔러 쪼개시는 거예요. 부수시는 거예요. 무너뜨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프겠죠. 망치를 맞으니까, 정을 맞으니까 아프고 아픈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교정하셔서 나를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만들어 가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당신은 아플 각오를 하셔야 됩니다. 당신은 고통받을 각오를 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누군가가 와서 아프지 않을 겁니다, 괜찮을 겁니다, 피크피치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그 사람은 거짓 선지자입니다. 아니, 세상이 이 지경이 됐는데 아프지 않는다라고 얘기한 사람은 종교적인 마약을 제공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아파야 합니다. 무너지는 것을 봐야 합니다. 우리는 고통을 당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소망이 있으면 이 고통과 아픔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교정하시고 온전케 하시기 때문입니다. 제 딸이 요새 치과에 가고 있어요. 이제 이빨이 아프다고 해서 병원에 갔는데 어금니가 다 썩었대요. 그래서 4주간을 이제 치료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지난 월요일 날 첫 치료를 받았어요. 갔더니 이제 누워가지고 막 으아 소리 지르고 제가 막 손 잡고 막 저 막 손을 막 꼬집고 막 몸부림치고 막 제가 마음이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치과 치료 받으러 갔는데 선생님이 굉장히 좋으신 분이신데 뭔가 좀 냉철하신 것 같아요. 합리적이에요. 거짓이 없어. 아주 공의로운 의사예요. 왜냐면 애가 막 겁에 질렸으면 안 아파 하고서 팍 할판한데 마취 주사를 딱 놓는데 좀 아파 하고서 노수를 좀 아파요 하더니 이렇게 놓는 거예요. 그 말이 저한테 굉장히 울림이 있었어요. 좀 아파? 아파야지. 근데 그 말이 그치 아프지. 아파야 낫지. 아파야 치료가 되지. 아파야지 고쳐지는 거죠. 지금 하나님은 그 이야기 하시는 거예요. 아플 거야. 넌 좀 아플 거야. 너희의 교회는 좀 아프게 될 거야. 이 시대는 조금 아파야 할 거야. 너희의 가정은 어쩌면 좀 아픈 시간을 지나가게 될 거야.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라.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리고 죄와 사망의 원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당신의 손을 잡으시고 아빠가 딸에게 이야기한 것처럼 은유라 좀 아프고 나면 괜찮아질 거야.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내 손을 잡으시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손을 잡으시고 이야기하신 거. 좀 아플 거야. 그러나 걱정하지 마라 아들아. 딸아 걱정하지 마라. 그러고 나면 너는 교정되고 정결해지고 온전해질 거야. 나는 너를 그 시간으로 끌고 가고 있는 거야. 스바냐서 3장 7절 말씀 같이. 스바냐서 3장 7절. 맨 위에 것만 우선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기를 너는 오직 나를 경외하고 교훈을 받으라. 그리하면 내가 형벌을 내리기로 정하기는 하였지만 너의 거처가 끊어지지는 않으리라. 그들이 부지런히 그들의 모든 행위를 더럽게 하였느니라. 제가 그러고 보니까 우리 딸을 치과에 데리고 가니까 오버랩 됐어요. 3장 7절 말씀 무슨 뜻입니까? 엄마가 말하기를 단 거 많이 먹지 말고 양치를 똑바로 해라. 그리하면 치과를 가도 아프지는 않으리라 하였으나 은율이가 부지런히 그의 구강 상태를 더럽게 하였느니라. 그래서 아픈 거야. 네가 단 거를 많이 먹었어. 너가 온전함으로부터 어긋났어. 너가 구강 상태를 더럽게 했어. 그래서 네가 아픈 거야. 그러나 걱정하지 마. 아프고 나면 넌 온전해질 거야. 고통을 당하고 나면 너는 온전해질 거야. 내가 너에게 주는 이 재앙, 고통, 아픔은 너를 영원히 멸망으로 끌고 가는 게 아니라 너를 교정하기 위함이야. 너를 온전하게 하기 위함이야. 너의 이빨을 더욱더 강건하게 하기 위해서 나는 너에게 그 고통과 아픔의 시간을 주는 거란다. 예, 여러분, 아픔은 나를 교정합니다. 고통은 나를 교정합니다. 이것은 나를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케 하는 하나님께 가까이 하기 위함인 그 고통과 아픔임을, 교정의 시간임을 믿으시는 저 여러분들 다 되시길 그리스도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스바냐서 3장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무슨 뜻입니까? 이 수술이 치료가 다 마치고 나면, 재앙이 지나가고 나면, 고통이 지나가고 나면 너에게 없어야 하는 충치를 제거하고 너를 온전케 할 거야. 우리의 소망입니다. 그러니 앞을 각오를 하고 지나가십시오. 스바냐서 3장 12절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입에 거짓된 혀가 없으며.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시는 것은 핑크빛 엔딩, 해피 엔딩이 아닙니다. 온전한 엔딩입니다. 그 수술을 지나가고 나면 이스라엘의 남은 자는, 온전해진 사람은, 교정된 사람은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며 입에 거짓된 혀가 없으며 온전해진다는 것이죠. 불순물이 빠지고 정결해진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그는 빚어진다는 것이죠. 그때에는 먹고 누울지라도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 그들의 여호와의 이름을 의탁하여 보호를 받을 것이다. 그제서야 비로소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이 되어서, 여기서 먹고 눕는다, 여기서 눕는다라는 말은 목자 앞에서 양이 눕는다라는 형상을 표현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나 혼자 잘 된다는 게 아닙니다. 목자와의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그 온전한 평안함, 하나님 날 지키신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이 됐었을 때 얻어지게 되는 그 평안함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를 의탁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보호를 받으며 그는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어내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온전한 엔딩을 향해 지금 교정되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그 온전한 엔딩의 날이 당신에게 오는 줄로 믿습니다. 요셉이 30살에 그 원래 10대 후반에 노예로 팔려가게 되죠. 그 철부지가 꿈이나 꾸고 다니던, 형들을 무시하던, 눈치가 더럽게 했던 이 요셉이 노예로 팔려가서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고통의 시간이 지나가죠. 현재적으로는 몰랐을 거예요. 내가 왜 노예로 있어야 돼? 이해도 할 수 없고 영문을 알 수 없고 이게 뭔지 알 수 없는 그 노예의 시간이 지나갑니다. 감옥에서의 시간이 지나갑니다. 그러나 그 고통의 요셉을 죽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가 이집트의 파라오 앞에 서게 합니다. 바로왕 앞에 서게 하죠. 그 바로왕 앞에 선 30살의 청년은 그 10대 후반 때 형들을 무시하던 꿈쟁이가 아닙니다. 그는 가난한 심령을 가지고 씁니다. 그는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서 누워있는 그 평안함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총리로 세우셨을 때 그는 7년의 흉년의 문제를 해결하는, 중동 지역을 구출해내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됩니다. 그 온전한 엔딩을 요셉에게 주셨듯이 당신에게 주실 것입니다. 모세가 40세 때 왕자로서 나는 왕자야,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없어. 난 왕자야, 난 이집트의 왕자야, 너 누구도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없어. 그때 했던 건 사고치고 광야로 가는 겁니다. 광야에서 영문을 알 수 없는 그 고통의 시간을 지나갑니다. 이해도 할 수 없고 영문을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이 광야에서 지금 모세를 교정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80세가 됐을 때 그는 가난한 심령으로 떨기나무 앞에 서게 됩니다. 모세야 모세야, 내가 너를 쓰기를 원한다. 하나님, 난 아니요. 아니야, 난 널 쓸 거야. 그래서 결국에 그는 이집트로부터 이스라엘 백성을 구출해내는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당신에게 지나가는 그 재앙의 시간, 고통의 시간, 아픔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당신을 교정하시고 하나님만 의존하게 되는 그 가난한 심령을 가지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서 그제서야 비로소 그때가 됐을 때, 온전한 엔딩의 시간이 됐을 때 하나님은 당신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일을 이 땅 가운데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오늘 설교 준비를 하는데 떠오르는 찬양이 있었어요. 온전케 되리라는 찬양 반주해 주시겠습니까? 주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네, 마음 열어 내 삶을 드리네, 주를 봅니다, 끝없는 사랑 날 회복시키네, 이제 눈 들어 주 보네, 그 능력 날 새롭게 해, 주님의 사랑 날 만지시니 내 모든 두려움 사라지네.
앞을 각오를 하게 된다는 것이죠. 고통받을 준비를 한다는 것이죠. 그 재앙의 시간이 나에게 교정임을 알고 나는 믿음으로 간다는 것이죠. 폭풍 속에도 주 붙들고 믿음으로 주와 건네. 폭풍 속에도 주 붙들고 믿음으로 주와 건네. 갈보리 언덕 넘어 그 어느 날 우리에게 아픔이 지나가고 고통이 지나가는 갈보리 언덕 넘어 그 어느 날 주 앞에 주 안에 온전케 되리.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싫어하는 죄인으로서 어긋나 있는 우리 죄인에게 그리고 개인과 가정과 사회와 교회와 이 대한민국 가운데 고통과 재앙과 아픔의 시간이 옵니다.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지나갑시다. 고통받을 각오를 합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교정하시는 것입니다. 썩은 일을 도려내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갈보리 언덕 넘어 그 어느 날 주 앞에 온전케 될 것입니다. 당신의 삶이 그 어느 날 온전케 되면 주님께서 당신을 요셉처럼 쓰실 것입니다. 모세처럼 쓰실 것입니다. 이 땅 가운데 당신을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시다.